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온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 절기 중에서 4가지 절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었었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우리 성도들 얘기한다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3일간의 무덤이었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자아가 파쇄되는 일,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무덤이라고 하는 질병의 무덤 혹은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무덤 혹은 환경의 무덤, 이런 무덤에 우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 절기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부활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인데, 이 부활은 2가지의 부활이죠. 미래에 장차 일어날 부활이기도 하면서 또한 현실에서의 부활, 현실적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현실의 부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절기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절기, 지금 4가지 절기는 주로 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 오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4가지 절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할 3 절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생각해 볼 3 절기들은 주로 1월 달에, 7월 달에, 다 7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었던 절기는 주로 1월 달과 관계된 절기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기들은 7월 달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기의 특징을 하나 또 더 얘기한다고 하면 감사와 관계가 답니다. 다 감사해서 나팔절이라든지 또한 속절이라든지 초막절, 이 3가지 절기인데 이 3가지 절기는 다 감사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있고, 또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3가지 절기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테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리, 나팔을 분다, 외친다, 떠드는 소리, 함성을 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의 뿔을 잘라서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양각 나팔이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면 새해가 됐구나, 해가 바뀌었구나, 이 새해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그들은 기분 좋게 기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요. 이 나팔절은 해방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왜 해방절이라고 불렸느냐 하면 이날은 종들이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빚을 탕감해 주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땅을 소위 말해서 팔아먹는 사람들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땅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 땅이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셔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것을 값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에 들어갔다고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언제 풀어주느냐? 이날 나팔절날.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해방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나팔절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전에는 우리가 구약의 성막도 생각해 보고 또 제사도 생각해 봤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라든지 제사를 살펴보느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해방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승천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막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조금 바뀌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은요, 하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같이 보았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자는 자들, 여기서의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먼저 들림 받겠대요. 먼저 부활해가지고 들림 받겠대요. 그들의 그 모양이 변화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들림 받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거기에도 또 나팔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나팔 소리 말씀하고 있죠. 자, 나팔절,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묶였던 자들도 해방되고 빛도 탕감해 줍니다 하면서 좋은 소식으로 그들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저봐 여러분들 들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함들 공중에서 부르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따 초막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불지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결국 멸망받는 자들이죠. 멸망받는 자들.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림 받아야 구원인데 나팔 소리 듣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거예요. 먼저는 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자들이 그 다음에 들림 받아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래요. 이단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라고 현혹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것에 관심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들림 받아서 내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날짜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도 반쳐요. 지난 금요일인가도요. 제가 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책을 한 장 주고 초청장이라 해가지고 주고 가요. 이걸 유튜브로 줌으로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고 나서 뭔가 펼쳐봤더니 하나님 그 박옥수가 뭘 차렸다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가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이단들이 이제 교회까지도 아주까지 들어오는구나. 너무나도 뻔뻔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속지 말고요. 오직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도 괜찮고 내가 이 땅 떠난 다음에 오셔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그들 먼저 부르셔서 그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오시면은 참 그때가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해방이 돼서 그 종도 해방이 되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팔절을 통해서 이 나팔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날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주의 제단을 불러주시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발로 이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전도하는 사람 없었는데 내 스스로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개가 전도해서 아무개가 꼭 한번 가보자 해서 왔습니다 헐라나 모르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지명하시지 않았다 간다고 하면 누군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또한 우리는 주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휴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감사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제가 한 두서너 번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이 속죄일은 키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구속, 속죄, 구원, 덮는다, 용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대제사장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속죄일에 이미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를 말씀을 드릴 때도 사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한 번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구하면서 그들이 이 속죄를 지켰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민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대제사장 임무할 때 말씀드렸지만 양을 2마리를 택합니다. 2마리를 택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고하고 나와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은 아세살의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세살의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안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죄를 다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 저질렀으면서 그 아세살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다 죄를 다 고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살 양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느냐 하면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곳에다가 그 양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 양은 살기 위해서 풀을 찾고 물을 찾고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저 양이 죽으면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죽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겠대요. 간구하시겠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못 본 채 하시면서 지나가 버리시겠대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있지만 못 본 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대요.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날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런 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지 않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대요. 사해주셨대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마다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 죽으심으로 더 양이 죽을 필요가 없대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혀져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속죄일은 결국은 화해의 날이에요. 누구와의 화해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었는데,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화목제로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과 화목하게 됐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 단어로 수카라고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축제, 초막, 야영, 장막, 보금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이 왜 초막절이라 할까? 또 이 초막절을 다른 단어로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할 때에, 특별히 가을 거지, 가을 추수를 할 때에 그들은 우리는 말하면 텐트를 밖에다가 치워놓고서 나는 거기서 바깥에 있으면서 추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텐트를 쳤다, 어떤 그런 그 초막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날을 수장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다 지어놓고서는 그것을요 창고에다 다 들여놓는 거예요.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시골 촌사람이라 어려서 저희 집에서 농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농사도 좋아했고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아마 농사 질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요즘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수확한 거, 이제 뭐 지금이야 콤바인이라고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수확을 금방 해버리고 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다 사람 손으로 했어요. 사람 손으로 낫으로 다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말려요. 뭐 줄가리, 새별가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아마 지금쯤 한 12월 정도 되면 그것을 다 모아다가요, 다 이거 사람 손으로 훑어요. 사람 손으로 훑는 그 기계를 우리 고향에서는 훑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바람개비 거기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게 붙여서 탑세기는 저 바깥으로 나갔고 쭉정이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알곡 그것을 말로 됩니다. 누가 이거 얼마큼 훑었는가 봐가지고 그 품삯이 결정되거든요. 이제 한 가마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지웁니다. 그래서 다 훑어가지고 되로 돼서 말로 돼가지고 다 창고에 집어넣어요.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그걸 찧어서 쌀로 먹기도 하고 그렇지 팔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다 수확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어찌 보면 감사의 최종판입니다. 감사의 최종 결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요,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 그 씨를 뿌리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햇볕이 적당하게 비춰줘야 되고 거기에 비도 좀 와야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되잖아요. 햇볕만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만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골고루 섞일 때에, 잘 섞일 때에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거든요. 그리고 농사도 그냥 뿌려놓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농사하는 것도요,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주신 거, 농사 지을 때에 건강도 주셨고 날씨도 주관해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감사의 총결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들은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이 1년 농사 지은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즐겁게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는요, 천년왕국입니다. 즉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에 들여놓잖아요. 그게 수장절, 그게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나파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영혼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이 뭐 하시겠느냐? 이제는 왕노릇 하시겠대요. 누구와 함께요? 구원받은 자들과 천국에 같이 들어온 자들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얼마 동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고는 의미는 1년, 2년 해가지고 천년이 되고 천년이 딱 되고 1001년이 되면 아니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수감사하고서는 거기다 제목을 천년왕국, 우리는 천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믿는 자의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추수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요?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좁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놀러도 얼마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돈도 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데 없으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면은 더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어떨 때는 실컷 헌금해놓고도 돈 내놓고도 울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곳이래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이 땅에 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길은 뭘로 깔려 있대요? 금으로 깔려 있대요. 순금으로 깔려 있대요. 그 다음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은 뭘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성전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은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우리는 해가 있어야 밝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해가 필요 없대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치는지요. 밝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해가 달에 비칠 필요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는
밤이 없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성문들을 닫지 않는데 왜 닫지 않아요? 도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 닫을 필요도 없고 밤이 없어요. 자, 또 거기 봐요. 22장 거기 2절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거기 나무가요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가려고 애를 쓰겠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자고요. 자,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천년왕국,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도에서 이 땅에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미래 그 나라 가서 그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앉히사, 내가 마치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과거처럼 얘기를 해요. 비록 그는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 이미 가 있었냐면 천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사건처럼 그가 나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또 그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무쪼록 저함들도 그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월 달 감사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육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한테 건강 주셔서 내가 병원에 신세지지하고 약국에 신세지지하냐고 하나님 또 사랑한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또한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김희하 집사님이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분은 부모가 버린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내가 부모가 있어서 부모 밑에서 응석 부리고 자란 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부모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 할 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엄마도 주시고 아빠도 주셔가지고 그분들 밑에서 응석 부리고 자란 거, 이것도 고마운 일이구나. 그분 또한 얼굴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부터 놀림받았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큰 점 안 줘가지고 놀림받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구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한번 감사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음 후에 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저녁에 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갈 집도 없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들어올 집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슬픔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한 다음에 갈 집이 있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조금 시간은 갔지만 이 말씀 한마디 하고서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9살 이상 된 남녀 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비율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4명 중에 1명꼴 정도 되는 23%가 난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감사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게 4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운이 좋아서 운이 잘 어떻게 맞아서 잘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27%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16%라고 합니다. 그리고 15%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좋은 일이 생겼지만 운이 잘 맞아서 또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 퍼센트를 보면서 참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람들 43%예요.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혹은 내 능력이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되던가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는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실 텐데 다시 뭐 그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나한테 육신적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든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저함들 되지 마시고 감사를 알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한 것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어떤 것을 주셨는가?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할 것인가? 또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를 실제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